다니엘은 어딨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한쪽 잘 들었어요? 잘 안 지냈네. 눈 왜 그래요? 네. 우리 좀 거리를 둡시다. 아베기. 네. 몇 주간 이제 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우리끼리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네요. 다들 계약했죠? 계약 안 한 친구 없죠? 그렇죠? 다들 계약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 가는 게 적응이 될 만한 시기들인데 계약하니까 어때요? 졸려요.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은 뭘 원하고 계신지 한번 잘 고민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읽어야 될 성경 어디예요? 다니엘. 네, 다니엘서입니다. 네,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새 친구야. 네, 다니엘과 새 친구. 새 친구 이름 뭐예요? 하드랑 메삭 아벤누고. 말고 히브리식 이름 아쉽는데 히브리식 이름 아사랴, 하나냐, 미하엘. 네, 이 세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어렸을 때 유초등부에서 많이 들었던 인물들이죠. 많이 들어서 익숙하니까 배경 설명은 깊게 하진 않는 겁니다. 어차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지금 이 시기들이 다 어느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된 그 시기의 일들이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는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니엘서는 총 1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보통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보통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장에 뭐가 등장할까요? 어떤 사건이? 6장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진 사건. 잘 나가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른 신하들이 함정으로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한 일들을 행했고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일들이 있었죠. 그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이었어요? 배고픈 사자. 그렇죠. 밥을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픈 사자들이었지만 이 사자들은 다니엘을 손끝 하나 해하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는 여기가 끝일 겁니다. 그죠? 이후에 뭐 내용들 아는 거 혹시 있어요? 다니엘 이후의 내용들? 이게 6장이거든요.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은 어디 있어요? 그 내용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살펴봤듯이 환상과 예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언과 환상이 많이 기록된 성경 에스겔서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요한계시록. 아까 살짝 보였죠? 뭐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보면 많은 장르들이 있잖아요. 시편은 시고, 잠언가 뭐 이런 것들도 시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장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묵시록. 묵시 문학, 그렇죠? 묵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묵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묵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게 묵시라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 형식으로 적은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세상 속에 있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며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어디? 다니엘서. 신약은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들을 알려주다 보니 내용이 어떨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숨겨져 있어. 네, 숨겨져 있고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 묵시 문학 책들은 초반부만 보고 뒤에는 집중해서 보지 않죠.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 뭐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 뒤에 이제 이어지는 뭐 7인, 7나팔, 뭐 봉인을 떼고 뭐 말들이 나오고 아는 사람 흔치 않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어렸을 때도 다니엘서는 6장까지만 기억하고 그 뒤에 내용은 몰라요. 요한계시록도 앞에 부분만 기억하고 그 뒤에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6장까지만 적지 않고 12장까지 적게끔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7장부터 12장까지 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취사 선택하지 말고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이 뭐예요? 밥할 때 현미밥인지 쌀밥인지 골라서 밥하는 게 취사 선택이에요? 네. 비슷하겠지만 취사 선택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필요한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말을 취사 선택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그 지식들이 나한테 주어질 거고 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있을 건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잘 습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것들은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봐라. 미적분이 필요한가?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40평생 살았는데 세상 속에서 미적분은 저번에 건우가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볼 때 이럴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면 안 돼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버리지 말아야 할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집중적으로 여러 환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환상이 많았지만 다니엘서에도 환상이 만만치 않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기에 그 당시에 세상의 그 정서, 세계의 정서와 관련되어져 있기에 그 난이도가 조금은 높게 보이는 것이죠.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만을 얘기했다면 다니엘서는 그보다 더 깊은 그 당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알려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설교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니엘 후반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믿음의 모습은 그냥 그들의 신앙을 강조하는 위인전과 같은 책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야지 복받고 성공한다. 이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더 깊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이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전체적인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머릿속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계의 그 흐름과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니엘이 사역했을 때는 다니엘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흥했을 때 그리고 이집트와 뭐 병합이 됐을 때 이렇게 로마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에 다니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학술적인 용어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용어가 아닌 우리가 세계사 책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는 신바벨론이야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때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쥐던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7장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다의 독립과 로마 제국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환상 속에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대표하는 두 개의 큰 환상이 있어요. 혹시나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환상 두 가지, 중요한 환상 두 가지. 혹시 아는 친구? 하나는 2장에 등장하고요. 하나는 7장에 등장합니다. 뭘까요? 이거죠. 뭘까요? 금으로 된 신상 2장에 등장하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자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곰, 표범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뭐 리오라단같이 하마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이 두 가지의 환상이 가장 중요한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앞에 그 환상의 첫 부분 나온 것은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 왕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풀이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지금 이 환상을 내가 딱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분위기가 공기가 달라져요. 이미 설교에서 공부로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 친구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얘기하실까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그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도
그 신앙에 대해서는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로마 시대부터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의 나라들은 점점 더 우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요. 성은이나 하은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얘들 둘 중에 하나인데 학교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뭘 그런 걸 믿냐고 이야기하면서 막 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치 미개한 것을 믿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은이나 하은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사이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할까요? 그럼 이 아이들의 그 인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부모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상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러하다는 거예요. 마치 광신도처럼 과학이 증명하는 일들을 믿지 않는,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 미개인들처럼 우리들은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싫어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7장부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앞에 1장부터 6장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때 또 환란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환란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러한 환란은 있었던 적이 없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최후의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 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다니엘서는 이걸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너는 학벌이 어떻게 되니? 너는 서울대니? 연고대니? 이런 걸 묻지 않으세요. 너는 어디 기업에서 어떠한 얼만큼의 연봉을 받고 일을 했었니? 이걸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시되거나
먼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환난 속에 나아가는 이 회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